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맥주 감사 예배입니다. 첫 열매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추수감사주일은 그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수되어질 우리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예표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또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번기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절기를 왜 꼭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가? 꼭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맥주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첫 열매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우리들을 기대하며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자세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 동시에 또한 모현교회의 창립 26주년 되는 날입니다. 모현교회가 1994년 7월 2일에 개척이 되어서 오늘 2020년 7월 5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또한 성도 여러분의, 지금까지 우리 모현교회를 함께 섬기었던 모든 성도들의 섬김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현교회가 26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모현교회가 앞으로의 26년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유일한 근거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였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현교회의 앞으로의 26년의 계획입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현교회가, 또 우리 모현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그러한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또한 신앙의 표지를 가지고 앞으로 또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26주년의 모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또한 참으로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산상수훈 57번째입니다. 산상수훈 57번째. 그만 구하고 그만 찾고 그만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같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산상수훈 57번째. 그만 구하고 그만 찾고 그만 두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집중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임하여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내용으로서 우리들은 흔히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주신 교훈, 산 위에서의 복된 교훈,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우리들이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미 산상수훈 57회까지 왔지만은 산상수훈 1회 때와 2회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는 절대로 이것은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도록 감추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감추어진 말씀이고 감추어진 교훈으로서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눈높이로 세상의 가르침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면 할수록 산상수훈은 오히려 그 진의가 가리워지고 감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보고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그 의미를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참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극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극히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음과 그 간절하심 속에서 우리들은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의가 되시며 유일한 율법의 완성이 되시며 유일한 생명이 양식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리가 되시며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꿰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마지막 단추를 올바르게 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8복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7장 7절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하라, 찾으라, 또한 두드리라라고 하는 수도 없이 들었던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은 한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비록 성경이 아니어도,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들은 사실 산상수훈에 있는 말들은 참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흔히들 말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네게 흠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오늘 있는 것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심을 해라, 될 때까지 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부류의 가르침들을 우리들은 비록 성경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어도 밖에서도 많이 들어왔던 바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무엇이 생각나냐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시크릿.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죠. 시크릿. 기독교에서도 그런 책이 나왔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였냐면은 사람은 보는 만큼 되고 믿는 만큼 된다,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은 보는 것만큼 보게 되고 듣는 만큼 알게 되고 믿는 만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 내용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만약에 지금 삶에 있어서 가장 다급한 문제가 재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에 대하여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싶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 재정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라고 한다면 건강의 문제에 대하여 치유를 구하고 치유를 찾고 치유에 대하여 두드리게 되겠지요. 그것이 만약에 사업의 문제이고 자녀의 문제라면 마땅히 그러하게 되겠지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과 또한 시크릿이 아니어도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그 책이 생각나고 또 하나는 K-팝 스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지요. 아이들이 나와서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나와서 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인터뷰했던 것들을 방송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했던 내용 가운데 이 친구가 너무나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한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서 상경을 한 거죠. 상경을 해서 돈은 마땅하지 않, 재정 상황은 마땅하지가 않으니까 고시원에서 이 여학생이 생활을 하면서 음악을 공부하고 가수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자기 고시원 방에 벽에다가 뭘 붙여놓냐면은 자기가 동경하는 가수의 사진들을 붙여놓고 그 옆에다가 메모지로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인터뷰했던 내용 가운데 제가 기억하기로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 내가 정말로 되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런 것들을 붙여놓고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 나는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그건 뭐냐면은 자기 암시이고 자기 최면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큰바위 얼굴 같은 옛날에 그런 소설도 단편 소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바위 얼굴.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맹모 삼천지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곳에서 무엇을 듣고 어떤 상황까지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은 그 사람의 자라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돌아가는 이치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가치를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마다 갖고 싶은 것이 있고 취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것이 혹 부정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왜곡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원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인간이며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이므로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무엇을 꿈꾸든지 간에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든지 간에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이고 가장 주된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다원주의라고 말을 하거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누구를 제1순위에 두고 바로 인간 또 인간 가운데에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제1순위에 두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제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거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넌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어? 물어볼 때에 우리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우리는 대개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선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선생은 그 아이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과 꿈꾸고 싶은 것을 하게 마련해 주는 자가 절대로 좋은 부모와 좋은 선생이 아닙니다. 맛있는 것이 제일 좋고 사탕이 제일 좋고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고 노는 것이 제일로 좋은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부모는 그래 너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해. 놀고 싶어 놀아. 먹고 싶어 먹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놀고 싶다면 먹을 것들을 냉장고에 가득 채워주는 부모를 어떻게 좋은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그 아이가 가지고 싶은 것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사주는 부모를 어떻게 좋은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 자녀와 때로는 투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르기도 하며 때로는 그 아이에게 눈물 흘리기도 하면서 그 아이가 참으로 옳은 것을 좋아하고 참으로 바른 것을 꿈꾸도록 지도하여 주고 훈육하여 주는 것이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올바른 것과 옳은 것과 참된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며 훈육하기보다는 지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 자체가 전혀 무방하고 또한 무오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자라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옳은 것을 구하고 그가 꿈꾸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그의 인생이니 그가 꿈꾸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는 식으로 자유를 왜곡하거나 인권을 왜곡하여서 가르치고 주장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기준 가운데서 살아왔었던 이들에게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은 얼마나 달콤한 말씀입니까? 성경을 들춰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들춰보았더니 성경책에 이렇게 쓰여있더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말이겠냐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나는 무엇을 구하고 싶은데 그것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구하게 될 것입니다. 찾으라고? 나는 내가 지금 찾고 있던 것은 이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찾게끔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럼 그 사람은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라고? 그럼 그 사람은 죽어라고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자 무엇을 그 사람에게 얻게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고 그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만족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막상 듣고 성경을 들춰보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전향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다고? 내가 그렇게 귀한 자라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나같이 귀하지 않은 비천한 자가 없으며 나같이 비루한 자가 없으며 나같이 전한 자가 없으며 나같이 못난 자가 없으며 나같은 죄인이 없으며 천하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읽고 깨닫는 자 아닙니까? 그러한 자를 귀히 여기시다더니 그러한 자를 사랑하셨다니 그러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니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가? 그리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몸둘 바를 알지 못하며 내가 어찌 당신의 그 귀한 피값을 받는단 말입니까? 내가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 마땅하다는 말입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몸둘 바를 알지 못하며 항상 머리를 숙이고 당신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으로 전향한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으로 주님의 참된 올바른 기준과 가치관으로 전향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구하라고요? 구하면 주신다고요? 찾으라고요? 찾으면 찾는 걸 주신다고요? 두드리라고요? 그럼 두드리는 것을 그냥 주신다고요? 열게 해주신다고요? 그럼 신이 나서 막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린아이의 투정을 매우 힘들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린 자녀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우리들에게 끈질기게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나 저거 사줘. 엄마 나 저거 갖고 싶어.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어. 저거 사줘. 가끔 마트에 가다 보면은, 마트나 대형 마트나 그런데 가다 보면은 아주 오만 상을 찌푸리고 난리를 치며 소리를 지르면서 부모를 강청하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땅바닥에 아예 주저앉아서 누워서 부모를 강청하는 아이들 말입니다. 얼마나 찾습니까? 얼마나 두드립니까? 얼마나 구합니까? 그런 그 자녀의 성화에 못 이겨 그래도 가져 하고 줘버리는 부모도 있고, 마치 그런 그 자녀를 자기 자식이 아닌 마냥 남들은 피해 입건 말건 상관없이 저 멀리 떠나버리는 부모들도 있고, 그런 자녀를, 근데 그런 자녀는 본래부터 그런 성향을 가진 자녀들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대개는 자녀를 그렇게 키운 부모의 탓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참된 부모들은 그런 자녀를 들고 조용하고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아주 따끔하게 훈육하고 가르치죠. 근데 그렇게 훈육하고 가르치는 부모에게서는 그런 자녀가 잘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자녀들은 강청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얻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부모를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팬다고요. 두드려요. 부모를 막 엄마 이거 달라고, 아빠 저거 달라고 계속 찾습니다. 엄마 언제 줄 거야? 저거 줄 거야. 그런데 그 자녀가 나이가 이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 청년기에 접어들고 장년기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구할 것과 자기 찾을 것과 자기 열릴 것만 생각하며 부모를 두드리고 부모에게 매달리고 부모에게 구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냐 한다고 달라는 것 다 준다고 올바로 키우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산상수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이 귀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온 여러분들은 모형교회 성도들께서는 이 7절부터 16절까지의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하라라고 할 때 이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하는데,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구하다, 찾다, 강청하다, 매어 달리다, 요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렇다고 해요. 구하라고 할 때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인 관계와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낮은 자가 높은 이에게,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하인이 종이 주인에게 마땅한 법의 테두리와 계약의 테두리 안에서 마땅히 주인에게 받아야 할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아이테오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법과 종과 주인이 맺은 계약, 법, 약속, 그 테두리 안에서 마땅히 종이 주인에게 받아야 할 것을 주인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테오, 구하라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낮은 자, 종은 누구를 말하고 높은 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누구이시고,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바로 종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바로 피조물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과 피조물이 맺은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과 종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성도가 맺은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약속이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준행하여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종이며 자신이 피조물이며 자신이 백성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낮은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오히려 피조물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다가 인간들은 내어 버려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인간들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말을 주어도, 율법을 주어도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적으로 무지하며 능력으로 무능력한, 전적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들추어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수도 없이 우리는 배웠습니다. 신약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없는 존재이나 너희들은 그것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무엇을?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것이 신약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신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진리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들의 의로 받아주시겠다고, 그것을 보고 너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거듭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신약의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주인이신 하나님은 종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희가 내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었던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종은, 그 피조물은, 그 죄인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오직 구해야 할 것이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선행되어져야 될,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이 인간에게, 죄인에게, 이 종된 자에게 가장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고요, 아브라함과 맺으셨고요, 또한 성도들과 맺으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능으로만 된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 실행하신 것을 적용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인간은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를 구해야만 마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성도가 구해야 할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잘못된 것을 구하며 교회는 잘못된 것을 구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여러분 신약 성경 373쪽 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목사들은, 특히 목사들은 잘못된 것을 구하며 잘못된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목회 일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노원준 목사도 거기에서 완전히 제외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저마다의 정욕과 저마다의 목적과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는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구함과 자신의 정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고 성도들을 버리고 교회를 저버리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어긋난 목자들이 적지 않으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 가운데에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구미가 맞지 아니하면 그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교회에 구하고 목사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여도 자신의 그 마음이 차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뱉어버리고 교회를 발로 차버리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것은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것과 동시에 그것을 원하던 성도들의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가나안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래서 목사의 문제이며 또한 잘못 배운 성도들의 문제가 결부되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올바른 꿈과 올바른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며 목회하는 일에 회복을 받아야겠으며 성도들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지, 뭘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지, 뭘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에 티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티가 있다고, 성도들의 눈에 티가 있다고 먼저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가 무엇해야 건강해집니까? 맞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건강해집니다. 그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요,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랑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심령을 어루만지는, 심령을 회복시키는 사랑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형교회 성도님들, 저는 모형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또한 제가 온전한 것을, 올바른 것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고 투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욕을 구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욕과 구하는 것을, 정욕과 원하는 것을 버릴 것인가를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꿈꾸던 교회의 외형을 갖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래왔던 교회의 덩치를 가지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와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얻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시간만 되신다면은 꼭 여러분 이 전라북도 전북과 전라도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돌아다닐 수 있는 순교지와 또한 성인들의 순교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를 상관치 마시고 넘나들면서 한번 꼭 시간 되시면 여러분 한번 마스크 꼭 쓰시고 방역 철저히 하시고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구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성자블리 주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성자블리 주교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갈멜모 성지에서 사역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기독교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분 한 분만을 구하는 것. 구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하나님 너희에게 그것 구할 것을 요구하셨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너희에게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법적으로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법적으로 구해라. 내가 다른 것을 다 구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이지만 한 가지는 당신께서 주신다고 법적으로 약속하셨지요.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한 은혜와 사랑은 나에게 구할 때마다 주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지요. 그럼 여러분 구하십시오. 법대로. 내가 법대로 구합니다. 당신 나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얻게 하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교회와 없는 그리스도인과 없는 목사로서 없는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모여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을 귀히 여기며 여러분을 존중하는 목사로서 여러분께 축복하건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찾으라까지 해야겠구만요. 두 번째,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여기서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합니다. 제테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다. 그러니까 찾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제가 보니까 탐구라고 하는 것이 탐구 또는 구도라고 하는 것이 제일로 올바를 것 같습니다. 탐구는 여러분 탐구는 다 아시고 구도는 도를 구하는 것이 구도입니다. 제테오라는 것은 궁금한 것을 묻다 또는 약속한 것, 계약한 것의 그 내용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피다. 또한 본질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에 대하여
자세히 탐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법적인 것과 계약과 약속되어진 것 안에서 종이 주인에게 또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마땅히 요구하고 받는 것, 그걸 구하는 것 아이테오라고 했고, 제테오는 탐구와 구도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죠. 그럼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면밀하게 자세하게 탐구하고 상고하고 찾으려고 연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테오, 찾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편지를 한 통 쓰셨지요. 물론 한 통이긴 하지만 그 분량은 어마어마하죠.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를, 연애 편지를 써보신 분들이나 또는 정말로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편지를 쓸 때에 우리는 그 편지 한 단어 하나에, 또한 표현 하나하나에 어떤 표현과 어떤 단어를 써서 이 편지를 받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또한 내 마음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아주 심사숙고하며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어 하나에도 나는 이 단어에 마음 10개를 넣어서 썼다. 그러면 기대를 하겠죠.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쓴 것을 이 사람이 과연 받아들였을까, 알았을까? 근데 상대방이 편지를 받고 나서 아무런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보겠죠. 야, 너 내가 편지 쓴 거 어땠어? 그러면 이것도 좋더라, 저것도 좋더라, 야 이런 것도 좋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렇지, 내가 쓴 편지 잘 무슨 마음인지 알겠지? 야 근데 뭐냐면은 자기가 정말로 알려주고 싶었던, 꼭 들려주고 싶었던 그 말을 그 사람은 그 상대방으로 듣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 단어는 어땠어? 나 그 단어 너에게 쓰려고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서 한 단어 쓴 것인데. 그럼 그 사람이 그랬어? 라고 하면은 조금 편지를 쓴 사람이 섭섭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야, 안 그래도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 내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네가 나에게 준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원래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고 또 읽고, 품에 넣었다 빼고 넣었다 빼고, 서랍에 넣었다 빼고, 또 읽고 또 읽고. 요즘에 문자로 하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근데 내가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여기에 너의 진한 사랑이 다 배어 있는데, 내가 한 단어에 꽂혔지 뭐야. 어떤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 너무나 깊게 배어 있어서 내가 가슴이 뛰었어 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맞아, 나 그렇게 너를 사랑해. 근데 그것은 내 마음에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못 담은 거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이 큰 어마어마한 많은 편지를. 그리고 여기에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자신의 사랑을 다 새겨 넣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널리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는 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셨던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며 머리에 멜로가 쓰시며 침뱉음 당함과 모욕당함과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는가? 그분은 왜 육신이 되기를 아끼지 않으셨는가?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표현 하나 들춰볼 때마다 우리는 손뼉을 치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태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뭘 찾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사업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돈 찾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돈 들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찾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이름을 먼저 들먹이면서 찾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재태호하면서 찾고 찾는 그 일이 먼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섣불리 하나님 나 뭐 해야 되는데요? 뭐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찾는 재태호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먼저 찾으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경은 치밀하고도 세밀하게 적혀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또 여기서 여러분 상이 무슨 상인데요? 모형교회 성도님께서는 상할 때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실 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너 무슨 상 받을래? 하나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은 그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절히 당신이 구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당신의 전에 거하며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임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먼저 찾기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기를 원한다. 무엇을 먼저 찾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먼저 찾기를 원한다. 무엇을 먼저 찾기를, 보기를 구하는가?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과 나 같은 죄인주의 괴수의 안에 여전히 떠나지 않고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 찾으십시오. 찾으라 그러하면 찾을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찾으신다면 여러분에게 그 구함과 찾음의 응답은 더딜 수도 있으며 아니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탐구하며 찾는 이에게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구하게 해주시겠다고, 얻게 해주시겠다고, 찾은 것을 찾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식 언치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님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올바른 것을 구하고 참된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